때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지리적인 지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또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밟았던 장소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가? 내가 서 있었던 그곳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장소인가? 아니면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의 장소였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였는가? 성경에는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네 개의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들 가운데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던 네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을 섬기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란 방황의 땅입니다. 불신앙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땅, 순종과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네 번째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쫓겨가서 끌려가서 징벌을 받는 징계의 땅, 징벌의 땅, 그리고 불순종의 땅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또 모바일로 CGN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애굽에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 땅 중에 나는 어느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광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가? 내가 거주지가 어디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것은 때로 광야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지리적인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가 바로 그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분명히 지리적인 의미는 가나안입니다. 지리적인 장소는 분명히 가나안이고 그 안에 있던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그가 그 도망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의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영혼은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과 같은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서 머물게 됐을 때 하란이라는 곳은 그에게 있어서는 바벨론과 같은 곳이죠.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장소, 바로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하란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왔지만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곳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겜이라고도 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 그는 이 세겜에서 살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약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추장인 세겜, 이름도 똑같습니다. 성의 지역도 이름도 세겜이고 또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 계획을 세우죠. 세겜은 그 야곱의 딸을 더럽혔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꾀를 내서 그 결혼을 조건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다. 그래서 추장의 결혼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 남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대학살극을 벌이게 되죠. 딸은 더럽힘을 당했고 아들들은 엄청난 살인극을 당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가정들은 아직 유목민 상태입니다. 정착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땅에 정착했고 있었던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거죠. 이건 에서의 위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협이 처해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야곱이 어떻게 해결해 갔습니까? 바로 그때 야곱의 영적 상태가 보여주는 거죠. 세겜에서 머물렀던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4장 30절에 보면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야곱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나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를 추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전부 납니다. 나와 내 집도 있지만 히브리에서 보면 내 집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소유, 자녀,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나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이 대학살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어렵게 했구나.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학살당한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더럽혀진 딸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만 가득해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도 이상합니다. 3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상한 반응입니다. 잠잠히 있었다. 딸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야곱은 잠잠히 있었다는 거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은 평온한 가운데 참 침착한 절제된 감정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는 흥분하고 분노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잠잠했어요. 아들들은 분노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했어요. 그렇다면 이 잠잠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감각입니다. 더 나아가 솔직하게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분노하고 흥분해야 될 사건 속에서도 야곱은 잠잠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분명히 야곱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잠잠했습니까?
야곱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중심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 두 번째 울타리는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입니다. 아마 디나는 제일 마지막 가장자리쯤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울타리가 다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야곱이 지난주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 이 모양인가? 그것은 야곱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영적 체험 한 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35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세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이제 장차 게바라하리라. 베드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전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면서 기억이 약간 상실돼서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신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행한 모습들을 보면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건 시몬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시몬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여전히 예전의 이름처럼 지난 10년 동안 세겜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머문 10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간의 안일과 욕망과 만족을 따라 살아왔던 기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기보다는 옛 사람에 속한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위기가 생겼습니까? 야곱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러면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세겜, 단지 어떤 땅이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왜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건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서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그런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상관없이 그냥 세겜이 또 도시였거든요. 풍족한 사회였거든요.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는 자의 영적 상태를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잠잠히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슨 동에 살든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
어떤 영적인 땅에 있는가? 내가 애굽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바벨론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직 진정한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고 여전히 추방된 도망자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겜의 그 풍요로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는 영적인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서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가 왜 서약을 합니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약을 지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하나님과의 서약을 소홀히 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 그 야곱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야곱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위기에 처한 그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에 빠져있는, 세겜에서 위기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3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책임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순수했던 첫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던 바로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랫동안 살아서 순수했던 첫사랑, 그리고 프로포즈했던 그 순수했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은 프로포즈했던 장소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 찾아가면 내가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했었지. 물론 그때 무슨 프로포즈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했지만 그 장소에 되돌아감으로써 그 순수했던 첫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했던 그 첫사랑과 첫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라.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나를 의지했던, 순수하게 나와 동행했던 그 체험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라.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그 장소를 야곱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영혼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야곱은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길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했고 잘 적용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단지 이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야곱에게는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지를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올라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하셨지만 야곱은 다 이해했던 거예요. 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를 그 순간 이 영적으로 예민한 야곱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다시 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용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다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순례자의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다시 우리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면 잠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세겜에 있었던 야곱의 10년처럼 1년이건 혹은 일주일이건 하루건 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가난을 잃어버리고 혹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베델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야곱이 돌이켜보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에 언제부터 우상이 왔습니까? 라헬과 결혼하면서부터. 라헬은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과 같은 이 작은 신상을 늘 품에 지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일단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버리고 오다 그러면 당신이랑 안 살아 그럴까 봐 야곱이 두려워서 라헬과 같이 살고 싶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빔도 같이 오세요 그렇게 웰컴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버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이 토라질까 봐. 라헬을 사랑해서 그 우상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우상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헬에게 한 번도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위기를 당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순간에는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가족들이 하나 둘씩 가지고 들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족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하나 둘씩 가져갔던 신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가정에 쌓여가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가정의 우상이 하나 둘씩 살아가면서 쌓여이면 그 우상이 차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추방하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가져가 오시는 거죠.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혹시 귀걸이를 하고 오신 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귀걸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화된 귀걸이. 얼굴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귀걸이가 아니라 얼굴은 안 보이고 귀걸이만 보이는 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상으로 알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우리를 몰입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의미를 찾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능력도 없고 어리석은 우상처럼 우리는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라헬의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그 가족 들어온 이방 신상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가정은 무기력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그들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되풀이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것,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인 야곱이 세겜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 때 다시금 이 축복의 약속을, 너는 축복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34장에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야곱은 왜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하나님의 그 존,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이탈하면 위기가 생깁니다. 내가 이탈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면 위험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만이 아는 나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함께는 결코 미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넘치는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야곱, 옛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묻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적인 순례자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